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이제 첫 발걸음을 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 김현승이라고 하시는 분이 반칠환이라고 하시는 시인이 이제 새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두 개의 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반칠환님의 새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들 열심히 저마다 주어진 형편에서 또 상황 속에서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또 바위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다 새해 첫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야 그렇다 열심히 사신 분도 황새처럼 열심히 날아서 날개짓하며 사신 분도 또 열심히 달려서 오신 분도 또 열심히 또 걸어서 기어서 오신 분도 다 오늘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해 첫날 이 김현승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에만 서 있지 말고 오늘은 내일과 또 오늘 사이를 발굴러라. 건너뛰듯 오늘과 또 내일 사이를 뛰어라. 새 옷 입고 아니 헌옷이라도 빨아 입고 널뛰듯 이쪽과 저쪽 오늘과 내일의 리듬 사이를 발굴러라. 춤추어라. 이 시를 이렇게 제가 받아들고 읽으면서 오늘과 또 내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또 오늘과 내일 사이를 발을 굴러야 되는구나. 건너뛰듯이 또 오늘과 내일을 징검다리 뛰듯이 또 건너뛰어 가야 되는구나. 새 옷을 입고 아니 헌옷이라도 빨아 입고 또 널뛰듯이 뛰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서 쿵쿵 뛰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뛰게끔 강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답답한 공간에서 시원한 공간으로 또 여러분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시는 여러분 이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은총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는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의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이 있는 정착지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베델을 지나가지고 또 애굽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암양 7마리를 주고 사게 됩니다. 또 이삭도 우물을 파면서 블레셋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우물을 파는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믿음의 여정이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바톤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인생의 여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첫 번째 주자인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 번째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세 번째 야곱과 같은 믿음의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여러분 나에게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민족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랑 이삭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이삭 하나를 얻게 됩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선택하신 야곱에게 그 믿음의 바톤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민족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가족은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부인과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4명이 있었고 또 야곱과 야곱의 70명의 가족, 그래서 75명의 가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 민족을 만들어내는 60만 3,550명의 민족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모세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75명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호련단신으로 하란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그들에게 내려왔던 믿음의 전통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져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또 믿음의 출발을 하는 시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저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다 마디 하나를 또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에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마디아나를 만들어내고, 또 2025년 또 새로운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하고 나면 또 마디아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커져 갈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져 왔는데 내가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만나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실까? 왜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믿음의 접촉이 없지? 막 이런 염려가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목자되심을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닥다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닥다리는 여러분 신전이 있었을 때 그 신전의 사제들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땅에서 위로, 제단 위로 올라갈 때 그 사제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들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벌이 있습니다. 죄값들이 있어요. 죄값으로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여러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고통을 주는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문막 지역이 여러분 사람 살만한 땅, 사람이 와가서 복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될 것이냐, 내신 가지고 풀 수 없기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들게 됩니다.
그 수고의 문제 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내 죄를 풀어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신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제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제가 있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저마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또 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끼리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복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우리의 속에서 끓고 있는 이 죄성을 어디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러분 DNA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여러분 질병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가족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어떤 습관들이 있느냐? 도박을 하느냐? 아니면 중독이 있느냐? 술을 마시느냐? 폭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을 어디서 이 토양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갈아엎어 가지고 끌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인생의 수고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러분 사무엘의 그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사사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자기 아들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것들을 자기 걸 다 챙기고 눈먼 것 병든 것 다 쓸데없는 것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좋은 것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들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곡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군대를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7만 명의 사람들을 군인을 죽이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가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에 있는 소와 그 제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꼽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 땅 위에 모든 전염병이 멈추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고통의 문제 소리에 응답하셨던 그 자리,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전염병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졌던, 죽음의 권세가 멈춰졌던 그 자리,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 제사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여러분 무지하면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뽑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돌멩이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돌멩이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스데반이 주 예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데도 마땅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세스로 시리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이었고 암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 지식들이 살아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령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다리 긁으면 안 돼요. 내 다리 긁어야지.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는 길에 너를 만나셨던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의 눈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를 향해서 반대로 가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이 아닌 여러분 영적인 지식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확 타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럴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자리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다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갈 때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의 집을 벗어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사장이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있는 거는 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 그거밖에 없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라도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는 여러분 식사 그 빵을 다윗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줄 무기가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달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떡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과 여러분 다윗이 믿음 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해서 승리했던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승리의 여러분 믿음의 그 칼 골리앗의 칼을 부여잡고 여러분 왕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그 무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무기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힘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향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그 출발점들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널뛰듯이 여러분 계단을 뛰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축복을 이루는 자리를 향해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굴러서 가듯이 황새가 날아서 가듯이 말이 뛰어서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 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그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그 뜻을 다 이루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